말씀 다시 불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명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네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막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견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도 견고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의 굳어짐을 막자입니다. 우리 마음의 굳어짐을 막자입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썼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호황을 맞는 병원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였습니다. 옛날에는 흉터 하나 정도를 고쳐주는 병원이었지만 지금은 멀쩡한 데를 다 뜯어고치는 대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술비도 몇 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성형에 관한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상당히 준수하게 생긴 남자가 굉장한 미인과 결혼을 했더랍니다. 콧날은 오똑하고 또 눈은 쌍꺼풀이 입혀져 있으며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는 여자였습니다. 자기도 준수한 미남이었지만 아내가 미인이니까 아들보다 딸을 낳기를 바랐습니다. 낳기만 하면 틀림없이 미스 코리아감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대에 맞게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기의 인물이 전혀 아니더랍니다. 어른들이 말하기를 미인은 어릴 때 못생겼다고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가 자라면서 미인은커녕 양쪽 다 아무도 안 닮았다랍니다. 코는 납작하고 눈은 단추구멍만 하고 아무리 웃어도 보조개는 나오지 않답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서류를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분명히 그들의 아이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또 법원에 진정을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이에 이런 못생긴 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장모님이 와서 여보게 그냥 기르시게. 아니 장모님 무슨 말입니까? 애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기르라는 겁니까? 며칠 후 또 장모님이 오셔서 사진 한 장을 내미는데 사진 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야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자네 안사람일세. 내 딸일세. 자네에게 시집 보내기 2년 전에 눈이며 코며 턱이며 다 대공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네.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예쁘게 보이는 것은 좋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쓰는 만큼 이 속사람, 즉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마음을 가꾸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외모에 있지 않고 심령에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가꾸어야 됩니다. 외모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는데 마음이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갈등을 겪습니다. 피차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받습니다. 외모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음들을 잘못 써서 이혼을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질병 하나를 고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하는 병입니다. 본문 8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본문 13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지 않도록 하라. 또 본문 15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 강팍해 된다는 것은 개정판에는 완고하게 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병 중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간경화는 간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간은 원래 부드러워서 영양분을 잘 저장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간이 돌처럼 굳어지면 영양소를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은 이 마음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경화에 걸릴까 염려하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겨울에 산에 보면 나뭇가지가 다 똑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겉으로 같아 보이지만 속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가지들이 같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이 있는 가지요, 또 다른 가지는 생명에게서 떨어진 죽은 가지입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봄이 되면 드러납니다. 생명 있는 가지는 봄에 싹이 피어납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는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돼도 마른 채로 있습니다. 결국 농부가 전직칼로 죽은 가지를 잘라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요, 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지칼로 잘라내듯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굳어진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 시체로 버려졌습니다. 본문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떨어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불행한 운명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고침 받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도 못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이런 신자는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꼭 붙어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굳어지는 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의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본문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지 아니했을 겁니다. 단 11일만이면 젖과 꿀이 흐리는 가나안에 입성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돌아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11명의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늪이다. 늪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악한 마음이 들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쳐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만 하는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을 우리가 얻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고 낙심하는가? 안타까이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저들보다 건장해서가 아니고 무기가 나아서도 아니고 군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저 땅을 밟기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선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이렇듯 불신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시키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시체로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불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은 악한 마음입니다. 자녀가 좋은 부모를 믿지 아니하면 그게 악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음이 굳어진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물론 평소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겁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또 조금만 돌아오지 않으면 잡초가 묵어지게 됩니다. 심지 않은 잡초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나고 가시 덤불이 뒤엉키고 또 돌멩이가 드러나고 길가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매일 경건한 생활에 힘쓰면 걱정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항상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러나 굳어진 마음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은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은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우리 마음을 수술하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갑자기 목 안에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이 자라서 밥을 삼키기도 힘들게 되었답니다. 좀 더 지나자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몇 주 후에 이 성도가 교회에 나왔는데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수술해서 깨끗하게 잘라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밥도 잘 넘어가고 숨도 잘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렇다 수술은 참 신기한 겁니다. 옛날 같으면 별 수 없이 죽어갈 병도 요즘에는 수술을 해서 거뜬히 건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수술하는 능력입니다.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메스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종양과 같은 죄의 뿌리를 끊어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왠지 딱딱해져 버리고 있습니까? 아무 감동이 없고 무감각해져 갑니까? 십자가 노래를 부르면 옛날에는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또 멸망에 처한 영혼을 봐도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지십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수술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강경화처럼 불치의 병이 됩니다. 말씀의 치료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치료하는 불이 될 줄 믿습니다. 방망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은 사르는 불이요 반석 같은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방망입니다. 살인마 고재봉의 마음도 말씀으로 수술해서 새롭게 하였습니다. 식인종의 마음도 말씀으로 수술해서 새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국제적 탕하여 또 완전히 죄악에 중독이 되었고 마귀의 사슬에 묶인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라. 서재에 뛰어들어가 보니 마침 성경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